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17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무참히 하나님께서 살육을 하셨는지, 그 죽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를 수 없을 정도로 산더미같이 시체들이 줄비한, 그리고 그들의 보금자리는 황폐화되고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의 고국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폐허로 만들어 놓는 그런 비극과 슬픔을 이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하면서 그 자신의 그 슬픔, 그 애곡, 이런 탄식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자, 이제 오늘 이 17절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그 백성들의 그 피폐함과 또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그 죽음과 그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애곡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곡을 하라는 거예요. 한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결혼식도 그렇고 장례식도 그렇고 하루에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정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장례를 이제 만약에 장례를 한다고 그랬을 때는 물론 조문을 하는 사람도 울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유가족들도 그런 슬픔에 잠기겠지만 전문적으로 그 애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중동 지방에는. 그래서 돈을 주고 이제 사는 거죠. 그 애곡하는 사람을.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 아주 구성지게 사람들을 막 심금을 울리는 그런 곡을 이제 전 들어보진 않았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이제 아이고 그렇게 하겠어요? 사람의 어떤 그런 이 심장을 막 슬픔 가운데 하게끔 이렇게 전문적으로 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불러오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자,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와서 그들이 애곡을 할 때 우리도 그 슬픔에 동참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의 상황은 지금 비극이고 또 그들의 상황은 슬픔과 애통 속에 있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곡이 나오고 슬픈데 왜 곡하는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말씀을 하시나. 좀 아이러니죠. 왜냐하면 그 환경 자체가 슬픈데 또 무슨 가중시키기 위해서 전문 곡하는 사람을 부르라고 말씀하시니까. 자, 여기 지금 이 의미는 뭐냐. 지금 그들이 이런 슬픔을, 이런 전쟁의 어떤 그런 폐해를 당해도 진짜 그들의 슬픔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런 슬픔을 당했는지 그 원인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단순히 곡하는 사람들이 그냥 에이고 곡하는 게 아니라 이 슬픔이 왜 왔는지, 이 슬픔이 어떤 의미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노래하게 함으로써 진짜 그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됐는지를 이 곡하는 전문인들을 통해서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이런 애곡을 이 전문 곡소리하는 사람들로부터 듣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그 땅을 떠나게 된 것은 그들은 누구냐면 바벨론 이
군대를 말합니다. 우리의 거처를 허물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보금자리로 떠났던 이것을 곡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곡을 하고 알게 하라는 거예요. 또 그 곡하는 부녀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의 입의 말씀을 받아라.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슬퍼서 애곡하는 그런 곡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정말 애곡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폐허가 되고 이주를 해서 나라 없는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이 전문 곡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곡을 하고 그 슬픔을 노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이 슬픈 노래를 가르쳐라. 그러니까 이 전문 곡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슬픔을 애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가지고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전파를 해라. 왜 그들이 이런 슬픔을 경험하게 됐는지,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게 됐는지 그들이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라라는 거예요. 자, 21절에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온다. 여러분 어떻게 사망이 창문을 통해서 넘어오겠어요? 그런데 마치 사망을 의인화해서 마치 사람처럼 묘사를 해서 정말 그 죽음의 신이 저 창을 넘어서 집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때가 정말 있었죠. 그 출애굽 때. 애굽의 그 정렬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들을 이제 출애굽하게 하는 과정 속에 이 바로 왕이 재앙을 내릴 때는 재앙 때문에 보내준다 그러고 재앙이 싹 걷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그렇게 거짓을 계속 반복해서 마지막에 죽음의 신을 통해서 문설주의 어린 양을 바른 그 집은 월담 뛰어넘게 하시고 애굽의 그 집에 이 죽음의 신이 들어가서 장자를 쳐서 죽게 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음이 마치 창문을 넘어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묘사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 궁실에, 그러니까 이 죽음의 신은 이 서민들, 천민들, 평민들만 하는 게 아니라 왕궁에 사는 왕족들에게도 이 죽음의 신이 공평하게 임한다는 걸, 궁실에도 들어오고, 그리고 집 안에도 집 밖에도 젊은이에게도 나이 든 사람에게도 연령과 있는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또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분토는 뭐냐면 먼지 이런 것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체가 부패해가지고 마치 먼지가 휘날리듯이 그렇게 그 잔해더미가 이 온 지역을 다 덮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또 추수하는 자의 뒤에 떨어져 거두지 못할 추수단 같이 되리라. 곡식을 이제 추수하고 수확을 하면 그래도 알맹이가 남아서 주습기에 있는 그런 때가 있는데,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거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받게 된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이제 23절부터는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야 되는지 그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게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또 힘있는 용사는 자신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리고 돈이 많은 부자들은 자기가 부자라고 그걸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혜, 용맹, 부귀영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실패하고 또 패해서 아무것도 아닌 그 상태로 되면 우리가 쌓아놓은 부, 우리가 쌓아놓은 명예, 우리가 쌓아놓은 지혜,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그냥 멸망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평범하고 좋을 때는 지혜도 필요하고 용맹도 필요하고 뭐 부귀영화도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때는 이런 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있는데 나에게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 돈으로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나 이렇게 힘이 세니까 천국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는 박식하고 지혜가 충만하니까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인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고 멸망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이런 징계를 벗어날 수 있는 길, 방법이 뭐냐,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계세요. 24절, 오늘의 핵심 말씀이 되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이것은 공부를 많이 해야 깨닫는 말씀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부귀영화 누리지 않든 또 그것을 전혀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나 쉽게 공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위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었어요. 그 자랑하는 사람들은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자랑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환경이 되니까. 그래서 진짜 자랑하려거든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진짜 자랑하고 긍지를 삼아야 될 것은 무언가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의 지혜와 지식, 명철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여러분이 안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의 이 단어로 만다면 안다가 이제 야다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 야다. 그런데 야다가 구약 성경 전체에 언제 처음 등장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다라고 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동사로. 동침하다, 그 단어가 야다로 돼 있어요. 그 야다가 지금 이 24절에 안다. 난 뭘 안다. 그럴 때 야다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가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규정하실 때, 영생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실 때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아는 것은 우리가 정보, 지식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걸 말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들음으로써 여러분들의 지식이 생기고 성경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보다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로마서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표현을 이 예레미야 2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들 나를 버렸다. 버린 게 뭐냐면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 경륜을 얘기하고 정치를 얘기하고 경영을 얘기하고 뭐 부귀 영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고 더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경외하는 이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처럼 훌륭한 일, 그것처럼 귀한 일, 그것처럼 복된 일이 없어요.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러니까. 다른 일을 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표현은 없지만 여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일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또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여기 지금 헤세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 한없는 인자와 자비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분을 싫어하고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깝고 답답하겠습니까? 응?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 어떤 뭐 교우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냥 예를 듭시다. 누구라고 하면 또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분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응? 그 사람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봐서 계속 나쁘게 이렇게 평가를 하고 나쁘게 얘기를 하고 그런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해 하겠어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게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주변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오해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을 평가하고 뒤에서 손가락질 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으시겠어요. 정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자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다 내어줄 정도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정말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싫다고 버려. 보기 싫다고 그래.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구약에 있는 얘기만 이라고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게 지금 구약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현실 속에 그렇단 말이에요. 냉정하게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하루가 24시간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있고요. 그리고 1년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루를 우리가 24시간으로 생각할 때 그 24시간 중에 어느 정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가족을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또 일하는데 빼앗기는 시간이 더 많아요? 또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은 스포츠에 빠져 있어요. 뉴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뉴스에 빠져 있어요. 뭐 정치를 좋아하는 사람은 정치에 빠져 있어요. 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빠져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일상이 참 분주하고 얼마나 바쁩니까?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그 시간에 어디 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일주일이 금방 가버려요. 응? 교회 안에만 제가 있는데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쁘고 시간이 빨리빨리 가는지 일주일이 금방금방 와요. 그런데 일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거기에 신경 쓰면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있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내가 지금 하는 건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니야.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시간이에요. 그런 삶을 통해서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많이 봉사하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나 이렇게 성경 많이 읽으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그건 이해를 구할 일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요. 주님을 위해서 선교도 하고요. 주님 때문에 희생도 하고요. 주님 때문에 참는 거고요. 주님 때문에 즐겁고 기쁘기도 한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명예가 많아도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지혜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끝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우리를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품어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 잊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더 좋은 것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더 기뻐하고 더 주님께 갈망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 누가? 우리 주님, 나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이 불의하고 거짓되고 신실하지 못하고 우리의 성질대로 성격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속과 겉이 같아야 돼.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누가 안 보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고 누가 보면 체면 차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안 보지만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계시니까. 주님의 그 공의, 주님의 그 정직함, 주님의 그 신실하심, 그 마음과 정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알아갈 때 내가 이 고난에서 건져줄게. 이 전쟁에서 패하지 않게 해줄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이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되면, 우리가 D-Day라 그러죠.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할례 받은 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면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죠. 자, 할례 받은 사람이나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나 보세요. 어떤 일이 있나? 내가 다 벌하리니, 내가 다 심판하리니. 그러니까 그 D-Day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 자, 팔레스틴 이 가나안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있는 이 족속들, 나라들을 지금 여기 묘사하고 있어요. 또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 이 살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 머리의 옆, 우리가 말하는 구렛나루라고 그러죠. 남자들 구렛나루. 이 옆에 있는 이것을 살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깎아버리는 거. 유대인들은 이 머리를 이발하지 않아요. 수염도 깎지 않아요. 오리지널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이 옆을 막 깎는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요, 할례를 받은 사람이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체 할례를 받았지만 뭘 할례를 못 받았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냐? 표면적으로 몸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냐, 아니면 영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교회가, 성도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할례를 받지 못했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 응? 자,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할례예요. 자, 그런데 그 할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야, 구별된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고 따르고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난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선택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어.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어요. 이런 기가 막힐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죽하면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시냐 말이에요. 질투하시는 여호와. 응?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와 나누고 싶지 않아요. 누구에게 뺏기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사랑하시니까요. 만약에 부인이 남편한테 집에만 들어오면 돼, 어떤 여자를 만나도 상관없어, 그냥 집에만 들어와, 그런 부인이 있다면 그건 부인이 아니에요. 그냥 남편을 돈으로 생각해서 연명하기 위해서 그냥 사는 거지. 진짜 부인은 시기하고 질투해야죠. 너 그러면 내가 목을 비틀어버린다, 막 이렇게 해야지 진짜 부인이지. 하나님께서 가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가짜니까 니네 맘대로 해, 내가 사랑도 주고 뭣도 주고 다 줄게, 근데 난 그렇게 못해. 가짜면 그래요. 뭘 하든지 상관없어요. 이 신을 가든 저 신을 가든 여기를 믿든 저기를 믿든 상관 안 해. 왜? 나도 그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시란 말이에요. 어떤 신 중에 하나가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그냥 묵과하실 수가 없는 거야. 그걸 보실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여호와다. 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내가 천대까지 하나님의 인애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자는 3대까지 내가 벌을 내리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으신지 그걸 좀 깨달아 알라고.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것,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래요. 그냥 우리를 조사하기 위해서 샅샅이 무슨 뒷조사를 하기 위해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존중해서 경외해서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오는 그 마음, 그 손길, 그 걸음을 주님이 어찌 외면하시겠어요? 새벽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찾아와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해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심령에게 은혜를 주지 않고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오는 영혼,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영혼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직분, 이걸 떠나서 정말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경외하고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따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그 길이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곁눈질하고 있지 않는지,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는지, 또 주님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아주 적지는 않는지 우리들 자신들을 샅샅이 돌아보게 하시고 내 마음 중심의 나의 삶의 가장 큰 부분을 우리 주님을 더 아는데,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경험하고 믿고 의지하는 이것을 더 크게 우리가 생각하며 또 그런 실제적인 삶이 우리의 시간 속에, 삶 속에 열매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말씀으로, 은혜로, 진리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내가 더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 개인들, 또 우리 가정들,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 영적으로 살아 부흥의 능력과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열매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단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각성하며 깨달으며 또 우리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진짜 회개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쇄신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은혜롭고 거룩해지는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부름을 받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